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본문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깊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까? 왜 어려움을 만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난에만 매몰이 되는 거죠.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의 집중력이 예상외로 좋습니다. 특히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문제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환기가 필요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가 그런 건강한 영성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성숙해 나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면 누구나 시야가 좁아지고 그 문제에만 몰입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온갖 표적의 역사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도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고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합시다. 우리는 가라앉는 게 아니라 깊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죽을 상황이죠. 그 상황에 당황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제자들의 반응을 과연 저 믿음 없네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봤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좋은 땅,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으로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본문의 상황까지 이 맥락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가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뭐죠?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현장, 주님은요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습을 하세요. 실천신학이라는 과목도 있지만 실습을 하게 하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무엇이다? 말씀.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왔죠.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3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면요 꼭 율법적인 어떤 신학 체계적인 이것만 생각하는, 이것도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찌 보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건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일상의 일들이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 때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분쟁할 때 어떤 신학적인 이슈나 복음적인 이슈 때문에 분쟁하는 교회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라앉는 지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연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만약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이 제자들 심령에, 제자들이 만약 좋은 땅이었으면 그 말씀이 심겨졌을 것이고 그 씨가 심겨져서 중간에 배가 깨지든 부서지든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간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중간에 배가 깨질 것 같아도 우리는 건너갈 걸 믿으십니까? 진짜 한번 거기 가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 한국에서 유학 오시고 또 이민 오신 성도님들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중간에 막 무슨 뭐 별의별 문제가 생기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러분이 갔으면, 같이 가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는 것 같아도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했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배가 깨질 것 같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좋은 땅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돌밭,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문맥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조금 친절하게, 야 중간에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중간에 조금 날씨가 거시기 해서 배에 물이 좀 찰 텐데 그래도 우린 건너갈 거야. 요래 주셨으면 그나마 조금 날 것 같은데 그냥 딱, 왜? 이 현장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현장이고 우리가 가라앉을 현장이 아니라 깊어져야 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감동이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실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주신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가라. 거의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좀 중간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힘든 건데, 야 조금 딜레이 될 거야. 야 조금 이런 사람 만날 거야. 좀 이래 주셨으면 조금은 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깊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37절 보시죠.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럼 다음 일은 뭡니까? 싱킹이죠. 가라앉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가라앉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배에는 물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배에 물이 가득 찬 것도 문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도, 믿음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본문 38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어찌 보면 그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주어진 그 메시지조차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아니 요만한 메시지도 믿지 못한데 이만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또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세대가 다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평범한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 말씀조차 믿지 못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 역시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39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아유 진짜 너네 믿음 없어서 진짜 짜증난다. 내가 뭘 했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잖아.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했잖아. 저 같으면 그렇게 꾸짖을 것 같은데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부터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볼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상태가 나왔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죠. 가는 도중에 고난을 만나니까 여지없이 가라앉아 버렸죠. 이 상태가 뭐냐?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본문 16절 17절. 돌밭입니다. 돌밭.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딱 요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망각의 은사가 있나 봐. 새카맣게 까먹고. 저희도 예전에 기도원 사역에서 알아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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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근데 정작 나는 뭐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 돌밭. 적어도 교회 출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여기에 가깝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깝. 뭐 아예 뭐 가시떨기 길가 쪽 그쪽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너질 땐 돌밭에 가깝습니다. 돌밭에 가깝습니다. 우린 좋은 땅이길 원합니다. 좋은 땅이길 원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믿음의 워딩은 너무 심플해요, 사실. 한번 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유라굴라 강풍 만났을 때 바울이 딱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던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친 선포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창세기 1장의 믿음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에 요약이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 중 고난은 가라앉을 시간이 아니라 깊어질 시간입니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질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 중이십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라앉을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어질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차세대 목회자 감사하는 교회 이제 간증을 갔을 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실제 있었던 사건.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플랜 다 나왔고, 이게 사실 아키텍처 우리 장로 아키텍처가 이거 하는 것도 도면을 그리면 또 사실 금액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2층 건물로 다 해놨는데 홈리스가 들어가고 불을 피워갖고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철거하는 데몰리션 비용도 들죠. 그 플랜을 다시 설계를 변경하니 이게 또 2중 3중으로 속이란 속은 새까맣게 다. 진짜 우리 어머니 유언 아니었으면 어떤 놈인지 내 손에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라고 그래갖고 내가 진짜 꾹 참고 그 억울한 마음 진짜 집에서 눈물밖에 안 났어요.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답게 반응하자. 이것은 우리의 사건이 우리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완공하고 첫 번째 아웃리치 사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홈리스에 따뜻한 패딩 점퍼를 선물할 겁니다. 아마도 한여름에 입당 예배는 안 드릴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뉴스에 다 보도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공동체를 가라앉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깊어지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여러분 그런 처리가 필요합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라앉지 마십시오. 깊어지십시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라앉지 마십시오. 깊어지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바닷길이 열려야 되는데 물론 바닷길이 갈라져서 열렸죠. 마른 땅이 열렸죠. 그런데 시편 77편 19절에서는 이 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바닷길이라고 해야죠. 홍해 바다길, 갈라진 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바닷길이라고 표현 안 하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그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여러분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만나고 있는 고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홍해바다라는 그곳에 주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에도 주의 길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라앉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어질 시간이에요. 깊어질 시간. 또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흔히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건 신앙이 익숙해지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문화, 음악이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이 깊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흔히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와 함께 교회 출석했던 아이들,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회심하지 않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교회를 떠날 가능성도 크지만 익숙하니까요. 이것이 그냥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깊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건, 믿음이 깊어졌다는 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가 익어질수록, 나이가 먹어질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나 이 정도 신앙 연수가 나 이 정도 됐어, 나 이 정도 성경 지식이 있어, 나 이 정도 직분이 있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게 보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설교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높여지는 겸손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겸손을 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겸손을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인 그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할렐루야. 이 사건 말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본문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 아멘. 단순히 나는 신앙생활한 지 한 30년 차야, 뭐 40년 차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상담할 때 그럽니다. 결혼 정년기인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35에 만나서 죽도록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40에 만나서 평생 행복한 게 낫지 않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에 쫓겨서 결혼하지 말라고요. 나이에 쫓겨서 35에 만나고 죽도록 아주 지옥 같은 지옥 저 결혼 지옥 뭐 그런 데 나가고 그거 봐야 좀 더 있다가 40에 만나서 우리 성년처럼 40에 결혼하면 안 돼. 그게 낫지. 그 자꾸 시간에 쫓기고 자기 스케줄에 쫓기고 가라앉아.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다운 좀 여유로움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같은 배 안입니다.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느냐? 건너가자라고 하시면 그 말씀 좋은 땅이냐? 아니면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돌밭이냐? 열매 맺지 못하는 돌밭이냐? 오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의 뭐랄까 좀 야성,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밀림에 동물들이 모여서 리더를 뽑는 회의를 했답니다. 치타가 딱 나와갖고 이 중에 나보다 빠른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해야지. 그랬더니 하이에나 무리들이 나와갖고 너는 혼자인데 우리는 떼거지요 감히. 그랬더니 저 뒤에서 사자 한 마리가 탁탁 나오더니 긴 말 안 합니다. 내가 사자요. 그랬더니 모든 동물들이 사자라면 우리의 리더가 돼야지. 당연히 사자 정도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지. 다 환영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원숭이 한 마리가 그러대요. 저 사자님, 근데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분인데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샌디에이고 동물원 출신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싸울 줄 모르니까. 동물원 출신이 뭐 사냥을 해봤어요?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 먹었지. 사냥을 해본 적도 없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야성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단 구타를 당해갖고 쫓겨났대. 사자면 뭐합니까? 동물원 출신이 밀림에 가서 왕노릇은커녕 제대로 생존조차 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배가 깨질 것 같은 고난의 현장이에요. 사자를 사자답게 만드는 건 동물원이 아니에요. 저 초원이에요. 밀림이에요. 사파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엎드린 교회 예배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사한테 물어봅시다. 어디 동물원 출신입니까? 우리 어디 동물원 출신 아니잖아요. 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좀 오래된 찬양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오늘 마침 생일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이제 지나고 4년 차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일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 뭐예요? 오늘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 약속 못 지켜드릴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 제가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엄마 밥이거든요. 엄마 밥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쵸? 뭐 고기 반찬 없어도 되는데 엄마 밥이 제일 먹고 싶어요. 근데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 와갖고 팬데믹도 있었고 진짜 최근 4년 5년은 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최근에 4, 5년은 정말 제 고백이에요. 저는 가라앉는다고 생각했어요. 내 목회도 내 인생도 가라앉고 있구나. 물이 어느 정도 차야 물도 뭐 빼고 해야지. 이거는 그냥 콸콸콸콸 이 신영석이라는 이 배에 물이 그냥 콸콸콸콸 아주 하루하루 그냥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우울증인가? 이거 뭐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완전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부족할 정도로 그런 아주 깊은 가라앉음을 경험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공동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나고 와 보니까 지난 4, 5년이 가라앉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조금이나마 더 공감할 수 있게 됐고 같이 아파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미주보방송 라디오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사연들 접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2년 넘게 지내면서 그런 사연들 나올 때 부모님 사연 나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만약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냥 머리로 그냥 시간으로 프로그램으로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깊어졌구나. 그 아픔을 통해 깊어졌구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앉지 마십시오. 깊어지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마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배가 깨지고 가라앉고 이것도 문제지만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가라앉지 않고 깊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